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고요. 또 주의 날을 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에 그 피의 사랑을 입어 핏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불탈 때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바다 같은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잡아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나라의 어두움의 세력이 덮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워준 이 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며 IMF에서는 경고성 메시지가 날아오는 것을 볼 때에 나라의 위정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악령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가 교만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전하여집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인본댁의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길로 가느라고 길이 많이 돌고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박사들이 자기 중심, 인본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컸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길로 그들이 돌아가느냐고 고생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별을 잃어버림으로 흑암을 만나 심령이 평안치 못했고, 세 번째로 헤롯을 격동시켜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가 다 희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박사들도 오던 길로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흑암을 만나지도 않고 마음이 상쾌했을 거예요. 즐거웠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 경배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며 행복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했어요. 헤롯이 괴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피난을 시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역사를 미리 아시고 마귀의 그 괴계를 막아서 예수님을 피난을 시켜주십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대책을 세우고 피난처를 예비하고 주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도피성이라고. 거기까지만 가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의 도피처가 어디예요?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피난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피난처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영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바로 서면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신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생명도 안전하게 되었더라. 이 꿈은 성령께서 특별 계시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현몽했다 했잖아요. 현몽이면 꿈이라고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성령께서 특별 계시로 요셉에게 주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지금은 표준 계시가 종결되어서 꿈을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꿈을 꿔요. 이 최장로도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면 꿈이 보여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게 왜 이런 꿈이 보였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성경을 해서 찾아봐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성경 말씀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꿈에 지시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생명도 안전하게 되고 특별 계시로 주신 이 꿈을 요셉이 무시하지 않고 그 꿈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애굽으로 갔더라. 성경에 기록된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시키려고 성령께서 주신 표준 계시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꿈은 표준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꿈 같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66권 성경 정경이라 그 말이에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이 헤롯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싹 죽이겠어. 많은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죽은 것을 순교라고 하면 안 돼요. 순교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꾸어 가지는 것이 순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피해를 입고 죽은 것뿐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모두 순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불신자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수가 때때로 있어요. 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르쳐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 다 꺾어버렸다. 다 쓰고는 꺾어버렸어. 왜? 이방이잖아. 어느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쓰시고는 꺾어버려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그렇잖아요. 순교는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 말씀, 진리를 지키다가 그 진리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순교라 그 말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인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라마라 하는 곳에서 집결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 그것을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였다고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러한 슬픔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탄생 때에도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다시 그곳에 슬픈 사건이 생겨서 라헬이 통곡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라헬의 자손들이 다 잡혀 죽었기 때문에 위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서 20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인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고 헤롯 왕 자신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 성경이. 악한 질병에 걸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21절로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는 헤롯의 맏아들이고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에돔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것도 성경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란 말인데 나사렛이란 뜻과 같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나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한 말씀에서 이 가지라는 말이 나사렛이란 말과 같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뭐가 있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우리는 주님의 핏공로에 빚진 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주님께 빚진 자, 팔린 자가 되었으니 우리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개체는 66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산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예비해 놓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능하고 어리석고 둔하여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작은 한 부분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말씀 이상으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을 찾아서 증거를 가진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목소리가 갔어요. 계속해서 힘든 일을 계속했더니 이제는 하면 힘이 조금 들어 그렇지 얼마든지 하는데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나이 탓이라 그 말이에요. 최장로 마음속에는 아주 총각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보면 조금 틀려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 그 민둥산 제 벌장 그 위에 쪽에서 농사를 지셔요. 명이나무를 아주 산마늘이라 하죠. 그거를 아주 엄청 심어놓고 지금 수확을 시작해서 그거를 알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보고 장로님 주일 토요일 날 그 좀 얘기를 해가지고 2관을 좀 갖다가 달라고 해서 가격을 물었더니 4kg 한 관에 6만 원이라 그래요. 어이구 고가더라고요. 근데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또 가면 틀림없이 내 거를 또 따로 담아 놨을 테니까 생각하고 꿀을 한 병 가지고 갔어요. 장로님 빨리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가 또 붙들리면 또 일 한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리고 명이나물 2관을 사고, 장로님 건 따로 있다고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고 권사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 장아찌 간장을 6병을 샀어요. 6병을 사서 김치통 그저 한 중간통 정도 되지요. 2통을 한 통에 그 장아찌 간장 3병씩 넣어가지고 2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어깨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아주 권사님이 나를 아주 골탕을 먹였구나. 다 씻어가지고 2번 3번 씻어서 물기를 털어가지고 그거 물이 잘 털려요. 탁탁 흔들으면 쫙 털려서 그거를 김치통에 비닐을 넣고 거기다 착착 넣어가지고 장아찌 간장을 3병씩 부어서 비닐을 위에 꽉 짜매가지고 뚜껑 딱 닫아서 지금 베란다 밖에 내놨습니다. 그거 놨다가 내일은 냉장고 안에 이제 넣어놓으면 숙성이 되면 아이들 보고 가져가라 하면 또 좋다고 맛있다고 가져가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시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이 장관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 잘못하면 정보 차단이 돼요,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위성도 몇 개 없잖아요. 어? 이게 지금 큰일 났다고, 이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서 이번 지자체 선거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들까지 싹 바꿔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건 누가 하느냐? 국민의 주권. 그 나라의 이 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거 잘하라 그 말이야. 응? 뭔 선거를 한 군데다 몰아줘가지고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반반씩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개헌한다고 하는데 개헌 반대해야 돼요. 그 왜 개헌을 하느냐고. 한 놈 유치장 안 보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법아닌 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저거 회개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면 돼요. 응? 그러더라면 설교하는데 나를 죽어야 된다고 기도한다. 오죽하면 그래서 그거 듣고 고치면 되잖아. 에? 그런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목사의 입에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귀에 꽂아줘도 살 길을 줘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오기 전에 기도해서 이거 막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녹여서 먹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